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저쪽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무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역이 끝났다라는 거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돌려보내신 다음에 꼭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 그렇게 그걸로 이해하시면은 안 되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건 뭐 그분이 어떤 뭐 급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따로 이제 결판을 내러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따로 시간을 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만남을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밥도 먹고 커피 마시러도 가고 못 답은 장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뭐 회사 일 바쁘신 분은 또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간을 내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약간 좀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따로 뭐 하러 가시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사실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이제 좀 쉬러 가셨습니다. 쉬러 가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골프를 치면 이제 랜딩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역사들, 또 간증들, 이런 얘기들 한 거예요. 듣다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가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쉬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 해야 되겠냐고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랬답니다. 예수님 얘기했는데 쉴 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임재를 경험했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게 정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플랜들이 항상 있죠.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플랜들이 있죠. 예배를 중시하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기점으로 끝나고 나서 뭐를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아닌 그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가 끝나고 뭐를 막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하니까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과연 또 주님 보실 때 어떨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막 커피를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어디 가서 뭐 쇼핑을 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서 뭐 그 여자가 입은 옷이 뭐 무슨 브랜드래, 그 여자 시계 봤어, 그게 얼마짜리래,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면 좀 심각한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예배 가운데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는지조차.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고 서로 듣고 축복해주고 예수님 얘기로 여러분이 막 꽃을 피운다면 그게 그런 모임들은 좋은 거겠죠. 뭐 꼭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러 가다가 장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콩나물을 사려고 들었는데 갑자기 막 이 콩나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콩나물 가격이 오늘 정말 싸네 대박이네 하고 막 이런 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부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래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잠시 나와 예수님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예배가 끝났지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내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분 좀 쉬셔도 되는데 다 보내시고 나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말 무릎 꿇어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혼자 있는 시간들 이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가장 큰 허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시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끝냈다라는 어떤 그 만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끝난 즉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긴장감을 놓치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덫을 놓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직후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바로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끝난 다음에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쉬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고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계셨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위대한 선지자들, 우리가 본을 받고 따라가는 성경 속에 귀한 인물들을 보면요,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 다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혼자서 그냥 잠시 뭐 며칠 아니면 몇 달 뭐 이렇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돛 닦는 이런 게 아니라요. 십수년을 이러한 그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혼자 있는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패스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현대인들은 바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는 사람들, 바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야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쁜 건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겠죠. 말씀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가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나 만나자 해서 가셨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요청하고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무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사역을 하고 이젠 나는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이라 하시며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매니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바쁜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은밀한 곳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만큼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과한 만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모여서 연합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 예배들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서 성도들 끊임없이 교회로 불러 모으죠. 뭐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걸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혼자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인 겁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이 아랫단계에 있는 겁니다.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산산조각 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분주해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점점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 거죠. 갈릴리로 쭉 바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들이 이제 배가 막 흔들리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배를 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이 태우셨잖아요. 가라 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왔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게 사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집을 갖게 해주시고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사명이 바뀌죠.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부르신 가운데 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유함 얻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생명들여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 오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왕국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길 때 당연히 이 세상의 왕국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생활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너가 교회를 다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처럼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이 너도 교회를 다녀? 라는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고 깜짝 놀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당했는데 2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오시라고 하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에 가서 고난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사경에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을 나누는 그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얘기하는데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시에서 9시까지를 이제 3시간 단위로 나눠서 1경이라고 하고 9시에서 12시가 2경, 이제 12시에서 3시가 3경이고 그러면 이제 4경이라고 하면은 3시에서 아침 6시가 되어지는 게 4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경이라고 말할 때는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새벽 3시면은 뭐 정말 이제 가장 깊은 시간, 가장 깊게 잠들고 깨어나기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6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6시가 되면은 아침에 해가 뜨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밤사경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기도 한데 아침에 동이 트는 시간이 사경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시간이고요.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해가 뜨는 시간. 이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라 밤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변함없이 있으면 그분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안 바쁘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바쁘시면 못 오신 겁니다. 그런데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불러서 오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알아서 오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그러나 동이 트는 그 시간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저는 밤사경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질 겁니다. 이제 사경의 시작이 새벽 3시니까 3시부터 4시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시부터는 이제 빛과 어두움이 살짝 공존하면서 이제는 어둠이 깨어지면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아침 8시가 되면 해가 뜨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사경인데 밤사경에서도 새벽 3시에서 이제 4시로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혼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진다는 것으로 낙심할 게 아니라 밤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뜬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어두움의 일들을 벗기고 빛으로서 온 열방을 비추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빛이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밤사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 헛된 소망들,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몇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털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나 자유합니다. 너무나 자유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는 무엇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밤사경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밤사경의 시간은 여러분은 소망으로, 구원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이요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A냐 B냐가 아니라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정답을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을 제가 보면 저도 그랬었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말하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오고 있죠. 종말은 곧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달을 때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7년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극심한 환란을 성경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더라.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 길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휴가를 너무나 사랑하다가 예수님보다 휴가를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피난처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관문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우리에겐 정말로 설레이고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뒤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이며 그날이여 속히오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실질적으로 예비하며 그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환란이 임하죠. 그런데 환란은 멸망이 아니라 환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환란을 말씀을 통하여 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란이 우리에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환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절망이요 두려운 일이고 세상의 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의 일이 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가장 복된 시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마지막 때를 깨닫고 정신 못 차렸을 때는 정말로 저는 재수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필 왜 난 이때 태어났을까?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영화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시간이 없어서 20분만 봐야 된다면 여러분 영화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처음을 보겠죠. 처음을 봐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 중간은 어떻게 해요? 처음을 보고 마지막을 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중간중간을 알아서 성향에 따라 보는 겁니다. 그쵸? 그 20분의 시간을 처음부터 그냥 쭉 보다가 끝내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뒤에만 보는 것도 좀 아니겠죠. 처음은 반드시 보고요. 마지막은 더욱더 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대충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도 복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틀렸어요. 그렇죠? 바울은 정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조금도 의심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틀렸지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는 마지막 때가 더 큰 소망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 육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뵙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분을 만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설레임과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까지 나아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밤사경의 시간은요, 이 고난을 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옵니다. 그걸 본 베드로의 반응이요, 주님 만일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무리를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뚱땅치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물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히는 상황이라면은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풍랑을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또 베드로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풍랑을 멈춰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불법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는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합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 예배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합법적으로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약과고요. 앞으로는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불법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리를 걷는 능력입니다. 환난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가오는 환난은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와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막으면 주님 안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풀어져야 됩니다.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환난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첫째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요,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을수록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무시함을,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걷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과 핍박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명령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저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겠다는 것이죠.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물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던 거죠. 환난을 통과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리를 걸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안 되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여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그런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과 극적으로 탁 상봉해서 막 허그를 하고 이랬으면은 좋은데
베드로가 가다가 안타깝게 물에 빠집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멋있게 그냥 딱 그 물 위에서 서로 다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으로 끝났으면은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멋있는 장면을 연출했을 텐데 끝 장면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딱 건져주시는 이 장면이 저한테는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시면 무리를 거둘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더 믿어졌습니다. 이게 더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물에 빠졌구나, 실패했구나, 그냥 잠수하자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이 위기를 탈출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있다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책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믿음의 도전들은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가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넘어질 때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주구장창 유창하게 막 나오답니까? 안 되죠. 급할수록 기도는 심플해집니다. 한마디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전심을 담느냐, 생명을 담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안에 베드로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빠져들어가 죽고 있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있지 마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누구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찾는 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 이러한 자가 결국엔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아직 직접적인 현실이 되지 않아서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다가올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겁니다. 신실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